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눈 인사라도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날씨가 빨리 가서 샤워를 하고 싶은 바로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샤워할 때 이 샴푸나 비누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각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이 샴푸와 비누를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이 샴푸를 선택할 때 이게 누가 이 CF를 찍었느냐, 또 이게 향기가 어떻느냐, 디자인은 어떻느냐, 안에 성분은 어떻느냐, 그리고 뭐 모양은 어떻느냐, 그리고 내 머릿결하고는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여자들은 이 샴푸나 비누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는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샴푸라고 써 있으면 갖다 쓰고요, 비누라고 써 있으면 빨래 비누인지 뭐 세수 비누인지 상관없이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샴푸나 비누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두 아이가 집에서 방에서 맨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방에서 투닥투닥 놀다가 집에 유일하게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렸습니다. 선풍기가 불행하게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터랑 안에 망을 연결하고 있던 그 연결 부위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막 철사로 꿰매가지고 겨우겨우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선풍기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선풍기 구입할 때요, 그냥 금성이냐 한일이냐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됐는데 요즘은 되게 막 너무 복잡하고 많이 이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갖고는 어쨌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풍기를 구입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능이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은 튼튼해 보이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선풍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한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누를 선택하고 샴푸를 선택하는 것도, 선풍기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확 혼란케 하시고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지면 가운데 흩어버리기 전에 창세기 5장 가운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 족보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죽고 죽었더라 라는 게 5장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람 이야기가 시작하는 12장 전에 있는 11장에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습니다. 낳고 지내고 낳고 지내고 낳고 지내고. 무언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정책은 하나님의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책이었습니다.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날이 갈수록 악하여졌고 땅에는 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인류를 이 지면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맡는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홍수로 심판합니다. 자,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또 좋아졌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훨씬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오라, 우리가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섞어버리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이 조금은 나은 상태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판 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웠고 소망은 없었으며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완전히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그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던 그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거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면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고 구원을 주시려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네가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이 될 것이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브라함을 막 선택하던 그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들이 이제는 거의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며칠간의 홍수로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그리고 지금도 한강이 넘치느냐 안 넘치냐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할 것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장막에 기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3명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뛰어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준비하고 치즈를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해서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에 앞서 주춤거리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갈 수가 없구나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주고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운을 뗍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곳 가운데서 50명의 의인을 찾아낸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서 5명이 부족해도 그 땅을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이라도 찾아낸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그들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각 나라의 사역을 이제 접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해서 나라 곳곳 가운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권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남녀 간, 노사 간 쉼없는 갈등과 분쟁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젠더 이슈와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회적 이슈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베풀어야만 합니다. 형들의 시기에 제물이 되어서 겨우 17의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애굽이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마음 줄 사람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맙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년이 풍년이 지나고 흉악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첫 해는 작년에 있던 식량이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해 만에, 3해 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들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고요, 요셉은 베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종자들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네 나라인 애굽만을 위해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다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모두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줍니다. 비록 가축을 거두고 토지를 거두어 가지만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가져갔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요셉을 더 칭찬하고 칭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람들과 베풀었고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물질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로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시간으로 그들 가운데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므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정책은 어느 곳 가운데 정복하게 되면 그곳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3년간 왕궁 가운데서 교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가장 좋은 것들로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좋은 것을 베풀므로 자신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바벨론만 섬기기를 바벨론 왕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끌려갔던,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서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여전히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강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없애고자 30일간 황제 위외에,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하는 법령을 만들고 그것을 온 나라 가운데 공포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로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잡혀갔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날 밤 다니엘 왕은요, 모든 오락을 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채 다니엘만 생각하면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당대의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위대한 대왕이라고 일컬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신앙, 그의 믿음으로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그 신앙만으로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또한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서 6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삶이 옳음을 나타내므로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보여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자고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흉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매 주일마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교회 가지 말라,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임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현장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 가운데 출근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들은 소그룹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회식도 합니다. 병원도 면회는 되지 않지만, 병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한다고요? 병원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없습니다. 바로 주먹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꽉꽉 껴 앉아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들은 사람들이 줄이 늘어져 있고, 카페라고 이야기하는 곳 가운데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만큼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곳 드뭅니다. 오히려 병원이 열심히 방역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병원보다 더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문록을 기록하게 되고요, 열 체크를 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은 아예 출입을 막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수시로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마지막 일은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리고 또한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것이 전도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는 거, 그것이 전도다라고 규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도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고통과 어려움만 가득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곳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를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곳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기도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어려움만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 시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나라의 민족의 족속의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없고 기대가 사라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